오늘은 충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런지 이런 충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준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누군가의 충고를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SNS나 또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때 보면 어이없이 그 사실관계 또 그 근거에 대한 확신 없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마치 충고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충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충고라는 말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충심으로 타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쉬운 내용은 아니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 충심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충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충고를 해주는 경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매라는 거는 회초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회초리로 뭐 우리가 왜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회초리를 때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회초리로 우리가 어떤 미련한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에게 그 회초리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도 총명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게 더 유익하다, 더 어떤 열매가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충고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충고를 들을만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아무한테나 충고를 하면 오히려 그 충고가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미련한 사람에게 뭐 100마디 충고를 해봤자 쓸데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싫어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고라는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아무한테나 또 어설프게 그렇게 충고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충고를 충고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충고를 할 때야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충고를 계속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충고해야만 하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은 사실은 쉽게 충고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엔 거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충고의 모습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고가 사라져간다는 건 사람들이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미련한 사람으로 점점 고착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되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각각의 인간성과 각각의 인격과 그런 어떤 우리의 영혼의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쇠락해가는 것일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점점 총명한 자가 돼야 하는데, 물론 여기서 총명하다는 건 단순히 뭘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충고를 새겨 들을 줄 알고 그 충고를 통해서 성장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그게 이제 정말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면 우리 모두가 미련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충고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충고를 한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듣겠구나 하면은 딱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충고를 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내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대가 돼야 되겠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충고로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놓고 이거 충고입니다 하고 충고하는 게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잘 새겨 듣는다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에게 충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충고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칭찬도, 나에 대한 비난도 충고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책을 읽습니까? 그 책을 통해 충고를 듣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우리가 어떤 평전들을 통해서, 위인전들을 통해서 훌륭한 혹은 때로는 훌륭하지 않더라도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충고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누가 옛날처럼 어른이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대놓고 충고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과 어떤 주장들이 우리에게 좋은 충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그야말로 새겨 듣고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잘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충고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고를 새겨 들을 줄 아는 총명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점점 더 많은 경우에 미련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좋은 충고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거꾸로 된다면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거짓 주장이 많아지고 어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황당한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회에 넘쳐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거죠. 나부터 총명한 자가 되어서 충고로서 잘 새겨듣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또 점점 더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